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던 중에 처가가 있는 시애틀에 방문을 했다가 한국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의 제자였던 아이들을 식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수순스럽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들도 40대 중반의 아저씨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항상 어려 보이지만 저 아이들 눈에는 그냥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근황을 묻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물어보는데 교회를 다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고등학교 때도 그냥 친구 만나러 놀러 교회 오던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청소년 아이들이 좀 터프한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정말 자면서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라 애착이 많은 곳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고 슬프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들을 목회했던 목회자니까 내가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아이들이 좀 더 신앙의 길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도 하고,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좀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소중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 본문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워낙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 곁에 머무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 좀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군중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죠.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원했던 것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열매,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계신데, 즉 이 군중들이 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믿음이 있어서 따라왔는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따라온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또 밥 한 끼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그것이 믿음을 주는 표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긴 설교를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설교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 설교의 내용은 영생에 대한 것이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양식이다, 밥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양식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얼마나 파워풀한 설교예요. 그렇죠? 이렇게 파워풀한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표적을 본 후에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설교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네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빵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너의 살을 먹고 너의 피를 마시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적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미러클 워커라고 생각했고,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왕으로 삼을 만큼 예수님을 추앙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은 급속하게 식기 시작해요. 자,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이 60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66절 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시는 설교를 하고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더 깊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신뢰로 나아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예수 따르는 제자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었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언저리, 믿음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를 향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을 등지는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네 가지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따가 예수님 곁에 머무는 믿음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릇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똑같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양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사역이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군중몰이를 하고 있을 때 인기가 막 넘쳐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선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권세 있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기적을 보고 있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미러클 워커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떡과 그리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될 자격까지도 갖추고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인정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가?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고 선지자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랍비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일 수는 있지만,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성인으로 봅니다. 그가 이루었던 업적이, 그 숭고한 사상이 인류의 역사상 지워버릴 수 없을 만큼 숭고한 것이다 라고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등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얄팍한 논리와 판단에 과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1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4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예수님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너 예수잖아. 내가 요셉도 알고 너희 엄마 마리아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네 집도 찾아갈 수 있는데 뭐라고? 하늘에서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중들의 마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기회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지금 그들이 왜 예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간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까? 그 오병이어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또 한 번 먹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겠죠.
그들은 예수의 가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목수 예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난 사람이잖아.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잖아. 그의 고향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를 맛보았잖아요. 그렇다면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 예수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다면 목수 예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대단한 특별한 존재인 건가? 특별한 분인 건가? 정말로 그가 얘기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나오면서 그가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밤중에 왔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밤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선생님,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기적들이겠죠. 기적과 이사일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잠깐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이 하나님 사건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도 모세만큼이나 특별한 분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더 넘어서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가 혹시 예수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근데 목수 예수잖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잖아. 자기들 앞에는 예수를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논리를 과신하면서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형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에 대한 게 오히려 예수 앞에 나오는데 걸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라라고 하면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 죄인 아니야. 나 착해. 나 선하게 살고 있어.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나 죄인 아니야. 나 전과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걸림이 돼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걸림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나보러 그것을 믿으라고? 이래봬도 나 엘리트야. 나 좋은 학교 나왔어. 나 공부 열심히 했어. 나 스마트해. 근데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해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아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부활이 걸림이 돼서 예수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를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생물 시간에 졸았어? 우리가 진화된 존재지 창조된 존재야? 너는 내 전공이 생물인 거 몰라? 핵물리학인 거 몰라? 의학인 거 몰라? 나보고 그런 걸 믿으라고? 아니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따르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내가 배워왔던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나보러 믿으라고? 라고 하면서 창조론이 걸림이 돼서 예수를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세상에 악이 많죠.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문명이 이 종교의 허상을 폭로했기 때문에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파산했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나의 논리, 얄팍한 논리, 판단, 그것이 더 신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에 대한 편견,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이유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붙들고 묵상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불신앙이 자라는 영적인 토양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수군댔다라고 얘기하잖아. 이 수군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수군댔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보면은 어떤 역사를 떠올리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이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탈출하는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바닥이 질까요, 안 질까요? 갯벌이 되겠죠. 질퍽질퍽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까지 불게 하셔서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같은 장소에 이집트 병사들이 수장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들어가서 40일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덥다, 뜨겁다,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는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고, 근데 그 땅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 놓아 울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싸움은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붙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 꿍시렁꿍시렁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때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군거림, 불평은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사라져요. 다시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느냐? 불신이 믿음이 말아 비틀어지는 토양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 토양이 뭐냐? 수군거림이란 말이에요. 투덜거림이에요.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수군댐, 꿍시렁, 불평, 불만은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런데 맞장구를 치기 시작하면 괴물처럼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면 칠수록,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수군대다가 수군댐이 다툼이 되다가 다툼이 예수를 향한 불쾌감으로, 예수를 향한 이 거친 불신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수군거림에 신이 나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시자, 지가 하늘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맞장구를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반응할 수도 있죠.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우리가 그 부모를 알잖아. 그 집 우리가 알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아! 라고 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이 숨통이 죄오기 시작하지만, 만약에 거기다 대고 잠깐만,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 먹었잖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생겼잖아. 그렇다면 그분이 뭔가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더 알아야지, 더 믿어봐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더 수근거리면서 맞장구를 치기 시작해요.
수군거림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과장되고 과열되고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기 시작하자 종잡을 수 없게 다툼이 생길 만큼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60절, 6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듣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개역 개정판은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불쾌하다, 거북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선생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겠지만, 나는 매우 이 가르침이 불쾌하다, 나는 이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거북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도, 그분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도,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도 다 불편하다, 거북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림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약간의 믿음도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설교하셨잖아요. 그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토양은 어떤 토양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토양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토양인가요? 여러분, 믿음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수군거림에 맞장구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언어를 얹고 더 말을 더 섞고 생각을 섞어서 우리의 믿음의 숨통이 죄어오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반대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토양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믿음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인 가르침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바꾸어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기대감에 엇박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떡을 먹으려고 왔죠. 빵을 먹으려고. 지난주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을 할 때, 표현이 등장을 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생명을 얘기하는. 하나는 비오스예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목숨,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비오스를 살리는 약식이라가 아니겠죠. 그러면 또 다른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것. 자, 기대감이 어떻게 엇박자가 생기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서 나왔어요.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왜요? 비오스를 채우려고 오는 거예요. 비오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을 향해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 나를 먹고 마시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면, 내가 필요한 유일한 존재가 내가 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너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밥 먹으러 온 사람한테 자꾸 조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이 비오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100%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끝까지 구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뭐예요? 비오스가
조회가 아니라 조회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비요스를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영생, 멈추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깨워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기대감은 뭐예요? 조회가 아니에요. 거기 관심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영생이 나의 비요수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이생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영생의 말씀이 주어져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해요. 저희가 서울드림교를 개척하고 첫 해 1년차 되었을 때 교회 저를 상담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 아무개를 좀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저런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좀 목사님께서 놔주시면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누구누구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누구누구 좀 연결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지 사람과 사람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비즈니스 하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여전히 서울드림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비요스를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조회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또다시 비요스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영생을 말씀을 하시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배불리 먹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지, 너희들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는 제자도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이 뭔지 진짜 알려줄게.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유일한 대상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진짜 제자도는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주가 되는 거야. 너의 주님이 되는 거야. 네가 나를 따르는 거야. 내가 너를 돕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이고 너의 주님이 되어서 너의 삶을 인도하는 게 진짜 참된 제자도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참 슬픈 말씀인데 66절 봐주실래요? 6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심어 놓아야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표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는 영생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픈 모습이죠. 반면에 이렇게 군중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67절, 6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설교를 하시고 사람을 쫓아버리셨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금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하는 마음 속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보이시나요? 예수님 슬프시고 마음이 허하시고 외로우시고 거절감도 느끼시고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저렇게 떠나가나? 저 사람들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흩어버리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보다 더 위험한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는데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떠나겠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우리는 아직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성령이 오신 다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은혜로 빚어가지고 계시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정말 거룩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고백이죠.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니 12명만 빼놓고 그 수많은 고직이 바람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릴 때,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바닥을 칠 수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예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처음부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곁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떠나간다면 그것은 진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 곁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곁에 머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에게 실망을 했죠? 비오스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떡 먹여줘야 되는데, 밥 먹여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지 기억하시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앞에 엎어졌어요. 그거는 비오스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셔서 하면서 예수 앞에 엎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이제 그 안에 뭐가 붙들기 시작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붙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몸이 깨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 영생의 감동이 나의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그 영생의 감격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병들기도 해요. 그러나 영생의 감격이 있는 한 내 육신이 쇠해도 영생의 감동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영생은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께서만 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찍어 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느냐?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제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교회를 나왔는데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 재밌는 교제로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예수 곁에 머물 수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부족해도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또 나중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요. 실족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 곁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향해 신뢰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 특징이 있어요.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언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완전한 신앙이 될 때까지 이런 고백을 하기 기다렸다면 어쩌면 그는 예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못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믿음을 얘기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나요?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과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혹시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오히려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눈 뜨고 땡큐 하나님 그리고 밥 먹는 분. 뭔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조금 감추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대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에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세요. 밥 한 그릇 앞에 두고 손 모으고 기도 오래 하세요. 눈 감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교회 다녀? 그러면 얘기하세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진짜 많이 사랑하고 싶어. 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 근데 나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어. 여러분들 중에서 안수집사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안수집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친구들 초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된다. 근데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순간이야.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건이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싶거든. 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나를 좀 축하해줘. 내가 새롭게 헌신한,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그 자리에 안 와준다 그러면 친구 아닌 거죠. 친구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의 부족함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세요. 자기에게 실망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세요. 어둠에 대해서 듣게 되면 빛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음란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거룩과 순교를 얘기하세요. 거짓에 대해서 듣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랑과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언제나 믿음을 말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나는 언젠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야. 시아버지가 될 거야. 장이 되고 장보가 될 거야. 여러분, 자꾸 믿음을 얘기하세요. 거기서 더 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곁에 머무는 믿음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면 예수님 떠나갑니다. 목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목사가 부족한 모습 보여주면 떠나가겠죠. 그러나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도 절대로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곁에 머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떠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 곁에 머무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예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향해 열광하며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들을 제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제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함을 줄 수 없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혹시 그런 신앙일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얄팍한 신앙이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곁에 머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영생의 통로는 오직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나의 믿음이 조금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그때 나의 믿음을 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향한 헌신을 외치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봅니다. 성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림인 한 사람들을 위해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